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수관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수관 신부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작은 누이를 위한 신부의 두 가지 사역을 실행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에게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는 주님께 청혼을 받을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 성령님과 이 두 가지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부단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야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께 청혼함을 받을 작은 누이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우고 백향목 판자로 둘러야 합니다. 아직 이런 실력이 없으시다면 저희 교회 카페를 알려주셔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가 되어서 작은 누이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의 시작은 반드시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을 멸시하기는커녕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은 누이들을 신부단장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사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권세가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동참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과 큰 단체에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베리칩이 손이나 이마에 받고 매매하는 수단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리칩이 666일지라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얻는 것이기에 신자가 베리칩을 받는다 해도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칼 샌더슨 박사는 미국 최고위급 관리들이 모이는 신세계 질서 모임에 17회나 참석했고 베리칩을 만드는 특수 임무를 맡아 32년간 베리칩을 완성할 때까지는
불신자였으나 그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자신이 만든 베리칩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칩을 받으면 몸에 무서운 종양이 생기고 심각한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과 오른손이나 이마에 시술하는 것, 이 표가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이 2000여 년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베리칩은 666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요. 이제 카드 기능 다 일로 다 들어갑니다. 요번에 IS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죠.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례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든 당사자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증거를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과 큰 단체에서 베리칩은 666이 아니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믿고 베리칩을 받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지금 짐승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리칩입니다. 짐승의 피부 속에 넣는 것이 베리칩인데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가 없었던 생명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났기에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어도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미혹함으로 신자들에게 베리칩을 받게 하는 주의 종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증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사탄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는 사탄의 신부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했을 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바라바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예수님을 살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사탄을 죽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사탄을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는 예수님을 살리고 염려하라, 불평하라, 혈기내라는 사탄을 죽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염려하라, 불평하라, 혈기내라는 사탄을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님을 살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죽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살리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사망인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불행하게 삽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살리고 사탄의 말을, 곧 사탄을 죽이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사탄을 죽인다는 것은 사탄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고 사탄의 말을, 사탄을 살리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죽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라는 사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탄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돼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주님하고만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 구속의 목적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라는 죄에 대하여 죽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살고 있어야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뤄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워하라는 죄에 대하여 죽고 미워하지 말라는 의에 대하여 살고 있어야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뤄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고 사탄을 죽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아가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성숙한 신부는 자신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누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부도 자신을 성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벽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뿐만 아니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부를 바라보는 관점은 신부의 사역에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성벽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사역은 상대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해 된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작은 누이들을 위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힘과 물질과 시간은 오직 작은 누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신부들의 사역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부는 자기의 유방을 망대 같다고 합니다. 두 유방은 항상 영양 섭취와 공급에 있는데 이 유방이 망대라는 것입니다. 망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망대란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대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태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신부가 자신의 유방을 망대 같다고 말한 것은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를 다 씻었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어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세 가지 사역을 이뤘기에 나타나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란 말.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주님과 한마음 된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본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말입니다.
이런 확신들은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도리어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하신같이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칭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가졌기에 지금 자신에 대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하나님이 작은 누이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온 것만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 똑같이 성령 세례 받는 그 길을 알려줌으로써 그분들도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주님과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때예요. 여러분이 무슨 딴짓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해야지만이 주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작은 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 화평이 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새 언약을 성취시켜준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역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안 하고 혼자서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답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주신 목적은 작은 누이들을 보살펴서 너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 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작은 누이들이 널려 있는데요. 이걸 가르쳐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신부가 주님을 만족해 했기에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신부가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해야 비로소 주님과의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는데 계속 부담이에요. 왜요? 아니 지금 있는 사람만 나는 신부단장하면 난 주님과 화평이 돼요. 지금 있는 분들만 나는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다 받아서 주님과 1대1을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면 나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또 뭐예요? 그분들한테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과 내가 화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님 지금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신부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왜냐면 또 이게 부담이잖아요. 그분들도 다 신부단장을 시켜야 되니까는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 보내주시는 것이란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부담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감사하게도 저만 이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 새 언약이 성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령세례 임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뭐예요? 제가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에게 교제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끌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숙한 신부는 세상과 구별되어 성벽이 된 작은 누이들을 신부단장시켜 지금 신부의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주님과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완성입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아니 시온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숙한 신부가 되어 청혼함을 받는 날에 다 같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제가 주님과의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직 세상과 구별된 성벽도 되지 못한 신자들이 많은데,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이 많은데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가 이 사역에 동참하여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부단장이 끝이 아니라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세상과 구별된 출애굽한 성도들을 신부단장 시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 중에 독수리는 됐단 말이에요. 다 초월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요? 이미 승천하는 위치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내려다봐요. 그들의 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짓밟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에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초월했어도 이제 뭐예요? 다시 내려와서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형상 중에 하나가 독수리요, 그 다음은 소요, 그 다음은 사자요, 그 다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초월했다면 이제 소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눠야 돼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자로 여러분도 슬퍼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로 기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기 먹을 믿음이 됐어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기를 절제하고 채소 먹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다 초월하는 독수리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와야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겨줘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월하게 해준 거예요. 나만 신나가지고 그냥 난 독수리라고, 아이 저 사람들은 알 바도 아니야, 나만 들림 받으면 되지, 그게 무슨 신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된다면 반드시 소가 돼가지고 상대의 어려운 짐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돌봐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역사는 영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싸워준단 말이에요. 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부단장이 끝난 성도가 늘어나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들을 저희 시온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먼저 성벽과 망대가 되어 이런 분들을 신부단장시킴으로 주님과 화평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은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나 이제 예복 입었으니까 룰루랄라 어느 때 오셔도 나 들림 받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왜요? 이 사역을 해야지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신부로 들림 받아야죠. 들러리보다는 하객보다는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